예, 저희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주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장별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보진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분량이 좀 많아서요.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은 2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21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도시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이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리라고 하신 것을 돌이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순순히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그래서 끌려가면 거기서 이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타락이었습니다. 타락. 2장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죠. 유다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대언자들을 따라갔습니다. 3장 6절이죠. 요시아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3장 22절.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타락이란 말이 나왔었고요. 5장 6절.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저녁 때에 이리가 그들을 노략하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볼 터인즉 거기서 나오는 자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이 많으며 그들의 타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이 없죠. 14장 7절.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변명이지.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이 예레미야서에 11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자는 당연히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이사야가 아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대다수가. 이사야서의 기록, 우리나라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다 이사야서의 기록자는 이사야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자유주의의 산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진화론과 자유주의의 영향을 친하게 많이 받게 되죠. 19세기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이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기록자를 왜 이사야로 보지 않고 있죠? 이사야서에는요, 예언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200년 후에 등장할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책을 기록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아마도 그 200년 전에, 그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미 다 고레스가 등장하고 다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유다에서 40년간 사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또 많은 예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냐? 알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셔서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뿐인데, 이제 뭐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이제 인가받은 신학교, 99%의 신학교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조작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냥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물론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용은 딱 이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요, 예레미야서가 의 기록자가 예레미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여기서 말하는 횟수는 뭐죠? 70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만 딱 2번 기록되어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또 신약에도 있죠.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을 때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국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왜 잊지 않았죠? 죽임을 당하거나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은요,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성취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요, 이제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뭐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는 그런 시편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편들을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을 시키시고 또 나중에 이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예언들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될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한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요셉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특히 그 고난받는 대언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예레미야서는 1364절과 42,65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거짓 대언자들의 반대를 받았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한 분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이었겠죠. 예수님은 대언자로, 그러니까 선지자죠, 예전 성경에 대언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그 직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대언자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겠죠. 예, 이 예레미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언자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모형이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2장, 4장, 5장, 6장, 14장, 18장, 21장, 26장, 27장 등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굉장히 극적인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좀 비슷하죠. 예수님도 어떤 극적인 그런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바로 비유였죠. 비유.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로 드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는요, 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물 저장고 비유가 있죠.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정확히 거짓 종교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제 저장해 놓고 쓰게 되는데 이 거짓 종교들은 이게 다 터진 저장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났고 그런 잘못된 저장고들이죠. 물이 줄줄 새가고 있어요.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이 생수의 샘인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또 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8장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유황은 이제 그 약으로 쓰이는 향료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러니까 약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예,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또 쓸모없는 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특히 그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 7절에 이에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띠를 감춘 곳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띠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썩어서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쓸모 없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쓸모 없는 띠가 되어버린 그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토기장이의 그릇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18장 2절부터 4절에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훼손이 되었어요. 훼손이 되니까요. 이걸 고치지 않고요. 그냥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예. 그렇죠. 훼손된 걸 좀 고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뭉개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 또 멍에에 관한 말씀을 주셨죠. 27장 2절부터 4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러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족속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군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고 멍에와 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예화로 주신 거죠. 일종의 주일학교 교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빠져버린 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51장 60절부터 64절에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을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책 한 권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에 이르거든 살펴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이 책은 사실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원문 비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본. 그래서 원본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본의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원본은 다 그 왕이 펜칼로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화덕에 던져버렸습니다.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이게 예레미야의 두 번째 원본이죠. 근데 두 번째 원본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원본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10편에, 12편에 약속하셨지만 원본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원본에 더 가치를 두지만 원본의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복사본이라면 원본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신학자들은 막 무식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무식할지 몰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원본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복사본이라면 원본과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죠. 특히 요즘 시대엔 이런 얘기가 좀 더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사진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합니다. 원본과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원본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죠.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또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의 세 번째 원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원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성경 안에 원본이든 필사본이든 복사본이든 번역본이든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장별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좀 개요를 보면요. 1장 1절부터 3절은 서문이고요. 1장 4절부터 19절은 예레미야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고요. 2장 20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야킴에 관한 역사,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36장은 바룩과 여호야킴에 관한 그의 사명입니다. 또 37장부터 45장까지는 시드기야에 관한 역사고요. 또 46장부터 51장 64절 앞부분까지는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64장 뒷부분은 예레미야의 여기서 이제 사명이 끝나게 되고요. 또 52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기간에 해당되는데요. 이 40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요시아의 1장부터 6장은 요시아의 통치 기간 중이고요. 또 22장 10절부터 12절은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이고요. 7장부터 20장, 25장부터 26장, 35장부터 36장, 46장 1절부터 11절, 47장, 49장은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이고요. 22장부터 23장은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이고요. 21장, 24장, 27장부터 34장, 34장부터 44장,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또 50장부터 51장까지는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52장은 이집트에서 기록한 것이죠.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60회 이상 사용했죠. 근데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요, 일종의 이제 그 군대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다스리시는,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은 벌써 망한 지 한 100년이나 됐고요. 유다는 지금 이제 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은 아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선택된 그릇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오게 하시려고 애원하시고 달래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죠.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거부하는 변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변명을 좀 생각나게 하죠.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대략 아마도 한 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2장에서 예레미야는 배교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3장에 의하면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한 지 이제 300년이 되었고요. 북왕국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간 지도 100년이나 되었죠. 또 유다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소경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리아로 다 끌려가 버렸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큰 언니죠. 자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큰 언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4장에서는 유다의 파멸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나오죠. 5장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떨어져 버렸죠. 6장에 의하면 멸망은 북쪽에서 오게 됩니다.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지금의 어떤 잘못된 종교를 그대로 보여주죠. 어떤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잠깐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잠시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죠. 그 영원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7장에서 예레미야는 오직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지금에도 진리죠. 지금 이 타락한 세상, 지금 세상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도 아직 국가는 존속하고 있었지만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나라들이 다 재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파멸하게 되고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인간만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온 순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요,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개인이 이 멸망하는 세상,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는 멸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유다의 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놀랍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부패에도 아직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놀랍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지옥에 실제 있는 사람만큼 최악인 건 아니죠. 최악의 상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는 지옥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상태입니다. 거기선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아직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패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7장 5절부터 7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이게 회개예요. 가던 길들이죠. 다음에 길들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냥 개인의 어떤 기호가 아니라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유다 백성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30절에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 우상 말하는 거죠.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땅이 더러워지는 건 왜 더러워지죠? 환경 오염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녹지 않고 500년 동안 존재하는 플라스틱 때문에 땅 속에 묻어도 한 500년 간다, 200년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죠?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전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지만 각 개인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었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근데 우상을 세워두면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은 우상이죠.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왜 탐심이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절이랑 10절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우리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 성전도 더러워질 텐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도록 놔두시겠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건물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들은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18절이죠.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은요, 가나안인들의 신이었고요. 이 신에 대한 경배는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 하늘의 여왕을 다양하게 불러요. 이 사도들,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에는요, 이 하늘의 여왕을 뭐라고 불렀죠? 주로 다이아나라고 불렀죠. 다이아나.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렇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모든 것들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런 칭호가 없어요. 성경에선 여왕이라고는 칭호가 나오지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칭호입니다. 마리아는요, 여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여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이나 마리아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정정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물론 마리아는 경건하고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었죠.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또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는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0절에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동일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죠. 구약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이들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7절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 자기의 때를 안다는 겁니다. 이 자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8절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서기관들의 펜이 왜 헛되다고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은요, 주님의 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제사장과 함께 또 제사장 랍비와 함께 이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이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복사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 복사하는 게 펜이 헛되다는 건 그 복사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들은 이러한 모든 죄에 더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죠. 이것은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이거는 좀 다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은사주의 교회에서요, 기적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막 집회에서 보여주잖아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요. 예. 그래서 고용해서, 이제 병 고치는 타임이 되면 그 사람들 앞으로 나오면 막 안수하고 그러면은 와, 고쳐졌다 하고 막 일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고쳐주지도 않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기들끼리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극도로 뻔뻔했습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것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들은 육신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15절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우린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또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19절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같은 장자 교단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급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그건 인지상정이고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누가 병들면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사람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게 바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딱 3번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죠. 안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막 떼쓰면서 막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스탑했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일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몸이 아픈 것,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해요. 이건 뭐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급한 것은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든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100%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막 다른 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곳에 가는 건 괜찮겠지만 어떤 막 집회 무슨 막 가서 막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침은요, 첫째는 영적인 고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고침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진짜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보험에 든다고 해서 들면 어떻게 되죠? 돈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내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보험, 죽으면 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를 다시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사고가 나서 몸은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몸을 받게 되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보험에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게 자꾸 육체의 고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을 읽어보면요, 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그러진 것이 완전히 다 복원이 된 거예요. 더 좋은 상태로 되었죠. 그리고 육체의 회복까지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육체의 회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약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더 좋은 육체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티코가 찌그러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무슨 더 좋은 차로 무슨 그랜저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물질적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의 이 찌그러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육체도 상처가 난다면 이 우리의 이 상처난 육체를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말고 아예 더 좋은 육체로 주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육체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고치는 날개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이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라. 여기서도 이제 병 고치는, 이 힐링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병 고치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이 힐링이라고 하면 이걸 다 병 고침으로 100%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항상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제 어떤 영적인 고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제 육체를 고쳐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 고침을 받겠죠.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받겠죠. 또 주님의 길에는요, 이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함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은 주님께서 가라는 길, 주님의 길인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가다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요,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9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1절,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것도 뭐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되죠.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이죠? 거룩한 도시인가요? 전혀 아니죠. 용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에도 2장부터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너의 그 교회,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의 자리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용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들의 그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또 경고하고 있어요. 비록 그는 슬픔에 빠졌지만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영광이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주님의 백성의 본분이죠. 우리의 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하고 다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자랑만 하는 분이 있어요. 와, 자기네 교회 너무 좋다고, 너무 크다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죠.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사람을 또 교회로 인도해야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회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할 수가 있죠. 10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3절 24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 주여 나를 바로 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예, 사람의 길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늘 막 날아다니고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는요, 깨진 언약과 경건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은 상호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것이죠. 12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불평은요, 하박국의 불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예레미야는요, 많은 부분에서 이 메시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 주께서 내게 그것을 알리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아노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사야서 11장 2절 주의 영 곧 그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메시아 위에 머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서 11장 19절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계략들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고 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과 유사하죠.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예레미야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했죠.
또 예레미야서 11장 19절 방금 읽었고요. 이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이런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지니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대언자라고 불리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한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불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3절에 주여 그러할지라도 나를 쳐서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략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우지 마옵시고 다만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분노의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53절.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 20장 7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죠. 또 예레미야 20장 10절. 많은 사람이 중상 모략하는 것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하며 나와 친한 모든 이들도 내가 그만두기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이다. 누가복음 11장 54절.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를 엿보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죠. 또 시편 55편 12절 같은 말씀이 있고요.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부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의 친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6장 11절. 이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통치자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니라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로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예레미야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서 26장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라. 진실로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분명히 너희가 무지한 피를 너희와 이 도시와 그것의 거주민들에게 돌리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라 아니라. 예수님의 피도 무지한 피였죠. 또 예레미야서 26장 26절에 이에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네. 또 요한복음 10장 21절.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하면서도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6절, 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미쳐서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모든 자로 인해 너희가 주의 집에서 직무 수행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내가 그를 감옥에 넣고 착고를 채워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7장 20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이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막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도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정말 주님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또 예레미야서 29장 27절, 이제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스스로 대언자라는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53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냐 하며,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자칭 대언자다, 저 사람 대언자 자격도 없다, 무슨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뭔 대언자냐, 자칭 대언자 아니냐 또 이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이한 일을 하신 것인데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고 슬퍼하게 하셨던 거죠. 예레미야와 예수님 같은 경우였죠. 애가 3장 8절,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도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옥에 gat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어우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또 애가 3장 14절, 내가 내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놀리는 노래 한 거죠. 누구누구는 뭐래요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그렇죠. 시편 69편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전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애가 3장 48절,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했었죠. 왜 슬퍼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저희가 여기까지만 살펴봐야겠네요. 13장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